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은혜의 날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본문은 블레셋과 엘라 골짜기에서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봤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상황에서 골리앗을 물리칠 사람, 바로 다윗에 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하면, 그는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고,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죠. 20세 이상 된 형은 3명이었고 그 가운데서 다윗은 막내였으니까 10대 소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따금씩 사울에게로 수금을 타면서 왕래했었고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았다라고 소개해 줍니다. 다윗에 대해 소개해 주는 이 내용을 보면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 골리앗은 엄청난 존재인데 비해 다윗은 아들 부잣집의 막내 아들이고 양치기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사울과 비교해봐도 다른 사람의 어깨 위나 더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준수한 체격도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되지 못하고 힘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소년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에 대한 소개에서 잠시 현재 상황이 또 다시 소개가 되는데,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라고 말씀하죠. 무려 40일 동안 계속해서 대치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40일이 되도록 그 누구 하나 골리앗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전에 패했었기 때문에 쉽사리 공격은 하지 못하고 골리앗을 앞세워서 위협을 하고 도발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40일을 지내면서 어땠겠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은 날이 갈수록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버지 이새는 전쟁터에 있는 세 아들의 안부가 걱정되어서 막내 아들 다윗을 보냅니다. 먹을 것을 줘서 보냈고
형들이 잘 있다는 증표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엘라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 명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 전쟁터로 갔던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연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이후의 장면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높으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이하에서 이제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이 가서 보았던 것, 들었던 것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다윗은 양쪽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형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다윗은 거기서 골리앗이 늘 하던 말,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싸움을 걸어오는 그 말을 듣게 되죠.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서 도망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은 같지 않습니다. 다윗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사울이 포상으로 내건 내용을 다윗에게 얘기해 주는데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서 골리앗에 대한 문제를 그저 포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왕이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내가 직접 나가서 싸우겠다가 아니라 포상에 혹해서 누가 좀 나가 싸워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죠.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부족한 사울의 모습을 여기에서도 또 보게 됩니다. 이런 포상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되면 골리앗이 두렵긴 해도 누구든지 귀가 솔깃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말을 보십시오.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많은 재물이나 공주와의 결혼, 세금 면제와 같은 상급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분노로 불타올랐습니다. 골리앗이 거인 장수가 아니라 다윗에게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고 그를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말을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 사울의 군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에서 다윗을 소개하면서 그의 출신, 또 지역이 어디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줬었는데 다른 정보들보다도 다윗의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에 대한 더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지휘관이 되시는 싸움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무장 상태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대적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사울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열정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의 그 믿음의 열정을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지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지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당한 모든 영적 전쟁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휘관 되어 주심을 우리가 더욱 기억하여서 이 믿음으로 인하여 흔들림 없고 요동함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